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도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랬던 모든 소원들이 부족함 없이 이루어졌고 넉넉한 재산에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행운아 혹은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장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수는 물론 자손까지 번창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도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또 뭐라고 부를까요? 분명 복받은 노인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의 기준에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풍성한 재물, 남다른 명예, 그리고 장수와 특별히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저주가 되고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근원이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불쌍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게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가 죽자 그가 그렇게도 힘들게 모았던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도 너무너무 번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은 늘 부족하다, 불평합니다. 행복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를 통해 후손들에게 제발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호소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이 말이 단순하게 책 한 편을 쓰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고 고안해낸 그런 교훈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온 간증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나 인정하는 인류 최고의 갑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중에는요, 인류 최고 갑부가 솔로몬이었다라는 이 말을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 번째 갑부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그는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길래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질까요? 20세기 최고의 갑부는 록펠러였습니다. 1937년 록펠러가 사망했을 때 그 당시의 가치로 그가 남긴 재산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요, 무려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갔느냐? 4,090억 달러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100달러 이상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2022년 작년도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였느냐?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루이비통 회장님 베르나르 아르노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얼마였느냐? 1,862억 달러였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의 재산 가치는요, 앞서 말한 록펠러와 비교한다면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록펠러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아르노와 록펠러의 재산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929년 일리노이주 건축협회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1929년 현재로 다시 건축할 경우 얼마의 돈이 들지를 실제로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땅값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과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만 계산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인부를 동원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놀랍게도 1929년 당시 금액으로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경우 그 건축 비용이 얼마냐? 87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달러 가치로 환산해 보면요, 무려 5천억 달러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록펠러 재산이 4,090억 달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길이 30m, 폭 10m, 높이 15m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무려 현재 가치로 5천억 달러가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의 안과 밖은 모두 정금,
진짜 순수한 금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에는 이 성전 건물 한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보다 훨씬 긴 건축 기간과 훨씬 더 화려하게 지어졌던 왕궁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 외에도 수많은 별장들을 곳곳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갖가지 보물로 가득 채워진 개인 금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당시 이 시바 왕국은요, 작고 가난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바 왕국은 아라비아 지역의 향료 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시바 여왕이 37척의 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왔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 한 척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났을 때 기가 안 죽으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멋지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옥과 향료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서 솔로몬 앞에 선물로 줍니다. 그녀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방문해서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세계 최고 갑부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이 여왕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 여왕조차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부를 눈으로 직접 보자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기축통화는 달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세계 기축통화는 뭐였느냐?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 돈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은이 예루살렘에서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어땠다고요? 흔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울산이나 포항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은을 보고도 돌 차듯이 그냥 발로 차버리는 그런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나무가 무슨 나무냐?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백향목이 평지에 무엇과 같다고요? 뽕나무 같이 흔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목재는 향단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1피트에 한 $30 정도 가치를 한다는데, 백향목은 그거보다 더 비싸고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향목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에 사용했느냐? 뽕나무 같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뽕나무는 뭐 하는 데 사용했냐 하면요, 집에 불 때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은요, 갑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필 때 달러를 다 끄집어내서 불 붙여가지고 담배대에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귀한 백향목을 우리 집에 군불 떼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런 부를 가진 솔로몬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본문 말씀 2절에서 그런 자신을 뭐라고 말했느냐? 악한 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참된 누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가볍게 사용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원래 욕심이 없는 순수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렵게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천번제라는 것은 예배를,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이 예배의 스케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IQ가 솔로몬에게 부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내 인생에 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만 얻는다면 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부와 명예를 내려주시는 대로 받으면서 살아갔다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변합니다. 타락합니다. 타락한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는 뭐였느냐?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라지자 솔로몬은 골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신에게 부어질 그 부와 명예를 믿고 누리고 기쁨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차지하려고 무리수를 자꾸만 던졌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 다른 이방 나라 왕들과 그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다 보니까 아내가 몇 명이었느냐? 700명. 후궁이 몇 명이었느냐? 300명이었습니다. 아내의 수가 700명인 것은요, 그만큼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솔로몬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와 명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와 명예와 지혜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감사보다는 욕심을, 부와 명예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려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저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솔로몬이 가진 부는 솔로몬 자신을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은 강대국 군주로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그의 이름대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샬롬, 평화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솔로몬은 원래 그의 이름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의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왕으로, 욕심 많은 왕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 이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머티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그 항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이 정벌한 이스라엘 남쪽 나라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정복할 때 에돔의 왕족 가운데 하닷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갑니다. 어디로 망명을 가느냐? 애굽, 이집트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에돔 하닷이 이집트로 망명 간 다음에 이집트 왕 바로가 이 하닷을 어떻게 대우해 주었냐는 겁니다. 이 하닷은 다윗에게도 원수였고 솔로몬에게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하닷을 자신의 처남처럼 대접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하닷은 다시 자신의 나라인 에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애굽 왕 바로의 처남처럼 행세하면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의 진짜 사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애굽 왕 바로의 진짜 사위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자기 사위를 사위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사위의 적 하닷을 자기 처남처럼 대우하면서 여겼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위가 더 가까운지 처남이 더 가까운 사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은 바로의 사위라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난감한 사태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린 소중한 복이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차버린 복은요, 안식의 복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날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마치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스스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쉼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쉼,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안식일이 로즈데이, 주일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과 크리스찬의 주일이 똑같은 안식과 쉼의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저 일 안 하고 쉬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서 주일은 안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처럼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일을 안 하고 육체적으로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안식은 육신의 안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짜 인간의 안식은요, 육체적인 안식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영과 육이 조화롭게 쉼을 얻을 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안식만 단순하게 계수화되고 그렇게 추구한다면요, 가장 편안한 안식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편할까요?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뭐가 안식을 못 누립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육신적인 안식만 아니라 영과 육의 조화로운 안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안식으로 여겼던 것은요, 육신적인 안식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조화로운 안식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느냐? 육신적인 안식도 있지만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생기를 얻고 다시 활력을 얻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칼을 갈듯이 예리하게 갈려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진짜 안식이다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쉼과 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가면은요, 워라벨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work and life balance라고, 일과 나의 삶의 쉼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 세대처럼 죽도록 일만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쉼을 통해서 인생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워라벨이 제공되지 않는 회사는 아예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각 회사마다 집에서 재택근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재택근무 제공 안 하는 회사는 아예 안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아무리 쉰다고 해도, 육신이 아무리 안식한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안식이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식은 몸의 피곤을 줄여줄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의 정말 문제는 육신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의 짐, 영혼의 불안이 더욱더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멀리 다른 곳으로 휴가 한번 떠나보자. 지친 육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요, 이런 말 한번 해야 멋지지 않을까요? 지치고 힘들다, 교회로 휴가 한번 떠나보자. 여행 속에서 얻는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이 예배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 우리의 진정한 바캉스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곳에 정말 목매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디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영혼의 바캉스가 진짜 이루어지는 이 주일날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가야 된다면요, 주일날 반드시 정해진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각자에게 묻지는 않겠지만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 되면 여행지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챕터 2로 나가면 또 말이 슬슬 없어집니다. 어떻게 복장을 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쭉 나가보면은 정말 주일날 우리의 바캉스가 그때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저지른 죄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안식일에 나중에는 수많은 이방 아내와 같이 정말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곳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일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노동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의 복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일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각종 식물들과 과실들을 저절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성장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아담에게 경작하라,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나 엉겅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이사간 집이 밭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밭이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동훈 집사님 주시는 씨앗이나 모종을 거두어서 이렇게 농사를 작게 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경작했던 것처럼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잡초나 엉겅퀴는 아예 생기지 않는 겁니다. 조금의 노력만 해도 풍성한 소산을 거두는 에덴 동산의 그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버리면 추수하는 시간보다 잡초 뽑는 시간이 더 깁니다. 아마 아담은 농사 지으면서요, 재미가 솔솔했을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는 말입니다. 노동이 즐겁고 일이 행복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노동이 즐거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누림은요,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불평불만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사회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뭡니까? 노동과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더 거두려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받은 돈만큼 일하거나 받은 돈보다 적게 일해야 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일은 내 가족을 책임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부를
자기 힘으로 축적했던 방법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짜내어서 정략 결혼하고 이런저런 술수를 동원해서 더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얻는 방법이 거의 100% 불로소득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얻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잘 살았는데 땀 흘림의 부, 땀 흘림의 가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주로 무엇을 했느냐?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전차를 만들 능력은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이집트에는 전차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차만 만들 뿐 그 전차를 끌 동물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어떤 동물이 있었을까요? 낙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전차를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몇 킬로로 갈까요? 가다가 아마 활에 맞아 죽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히타이트에서는요, 정말 야생마들이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뭘 만드는 기술이 없었느냐? 전차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전차를 떼와가지고 히타이트에 팔고 히타이트에서 말을 떼와가지고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향신료를 가져와 중동 지역에서 팔았고요. 중동 지역에서 흙으로 만들어 구운 그 그릇을 다시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팔았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참 머리 잘 썼다. 정말 멋지게 돈 벌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노동과 땀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땅을 갈고 양떼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윗 왕도 보면은 옛날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키우는 것, 또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요, 이런 양떼를 키우는 것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 천시되었습니다. 계속 시대가 오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없는 직업, 가장 미천한 직업,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무엇이 되었느냐? 놀랍게도 목자가 가장 인기 없는 직업, 목자가 가장 저주받는 직업으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땀 흘림 없는 불로소득의 달콤한 맛은 이스라엘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긴 인내와 노력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대박이 터져야 된다, 불로소득을 거둔다는 그런 생각만 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고 어떤 신을 섬기게 되었느냐? 바알, 한 방에 대박 터뜨려주는 그런 신에게 매력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리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양떼를 치면서 메마른 광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마음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누리지 못한 복이 바로 가정의 복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아담이 이제 가정을 이룰 아내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요, 하와를 처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내 뼈로부터, 진짜 내 살로부터 당신이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간다. 여러분, 이 말을 성경에 비춰보면 진짜 맞습니다. 왜냐? 부부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닮은 존재입니다.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뭘까요? 둘 다 똑같아입니다.
비난해봐야 엎드려 침받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화날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성경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래 저렇구나. 성경은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르제 크네 그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원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 하니까요, 떨어진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피스 조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나 조립식 장난감을 맞출 때 잘 맞추었다고 정말 자랑하지만은 완성하고 보면은요, 이상하게 부품이 하나 없거나 하나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품 하나가 미싱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 정상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피스인 누가 필요하느냐? 아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다 덜 떨어진 존재입니다. 여자는 본질적으로 그러면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스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서로가 사랑으로 완전해질 때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 구실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고 서로를 보면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지고 있는 피스 조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려 1000개나 되는 피스 조각이 있으니까요. 사랑과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안에서의 도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왜 이름이 만나였을까요? 원래 만나는 먹어보면 만나, 맛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만나를 지겹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만나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40일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